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난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과 교제와 교통과 아버지를 안보하는 아버지 위에 우리가 아버지 건강하게 또한 새로운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음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전 세계가 또한 우한 바이러스를 통하여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 차는 이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로 모시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한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가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자기를 아버지는 우선하며 이기주의를 살아가며 인본주의로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채찍은 이 땅에 일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리스도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들은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말씀을 아버지 순박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오니 위로 내리시는 신령한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소서.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동행하여 이 시대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아버지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을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다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와 하나님 안에 영화롭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광과 하나님의 큰 기쁨이 소생하고 샘솟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다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장 25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런 제목을 통해서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 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틈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이 말은 갈라진 어떤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틈은 작은 것을 말하죠. 아주 미세한 것을 틈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겨울에는 차가운 바람이 이 작은 틈을 들어오는데 소바람이 들어온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작은 틈이지만 소홀히 여기면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 중국의 만리장성, 중국에 가면 큰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그 만리장성은 진나라 시대에 진시 황제 때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방민족을 막기 위해서, 그 북방민족의 적을 막기 위해서 쌓은 그 성이 바로 만리장성입니다. 진나라가 쳐들어오는 침입자들의 그 성의 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적들은 이미 상대편의 틈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만리장성에 문지기를 매수해서 돈을 줘가지고 문지기를 매수해서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 그 만리장성은, 거대한 만리장성은 수포로 돌아가고 전쟁에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틈을 찾아 공격하기 위하여 세상을 돌아다니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욥기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만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가 어디서 왔느냐? 이때 사탄이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은 이 세상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을 종일 돌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저기 한 곳에 집중해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사탄은 돌아다니다가 왔다고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다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이에 틈을 만들어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어서 또 망하게 만들까 하여 그 틈을 찾기 위하여 열심히 두루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시편의 73편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란 단어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사이를 떼놓는 경우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왜 가까이 해라? 가까이 하지 않으면 틈이 있다고 성경 시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해라. 가까이 해야 할 이유는 뭡니까?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이런 원수 악한 마귀 사탄이 틈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해라.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들 곁에 왔다 갔다 하는 이 마귀가 없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겁나서 안 올까요? 사탄은 오늘 또 틈을 찾아 다니는 것입니다. 온 동네 다니며 틈을 주는 목적을 행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와 교회는 사탄의 중요한 공격에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는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표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교회와 백성들은, 성도들은 바로 이 마귀 사탄의 표적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지키시니까 사탄이 안 오는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사탄은 나를 절대 못 들어온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잊고 사는 순간에 우리는 틈을 보이는 것입니다. 틈을 보인다 하는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보기 쉬운 틈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탄 공격에 대처해야 할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본문.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탄을 대처하는 가장 첫째 방법은 오늘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는 것은 사탄에게 틈을 노출하기 가장 쉬운 틈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은 바로 혈기를 말하죠. 분은 곧 화를 내는 것에 대한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들어가 목적을 이룰 틈을 노린다는 것입니다. 그 틈은 가장 쉽게 내어주는 사람이 분을 내는 사람입니다. 분을 내는 사람은 내가 사탄의 틈을 내주고 있구나 이렇게 빨리 우리는 인식하고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틈을 열어주는 것이 화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화를 많이 냅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사탄에게 틈을 내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감정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희로애락, 기쁘고 분노하고 슬프고 즐거움을 느끼며 삽니다. 적당한 감정을 표출하며 살아갈 때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정을 잘 컨트롤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분위기를 타고 변화를 가질 줄 알고 이렇게 좋은 감정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야 바로 우리의 삶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때를 따라 잘 조절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것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슬픈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체하지 못하면 바로 슬픈 감정이 우울증으로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감정을 틈타서 사탄은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향하여 거칠고 악한 말을 서슴없이 하기도 했습니다. 불평하고 비평하고 공격한 말을 때는 우리들이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구약에 바로 가인과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을 맞이하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둘 형제입니다. 그 형 가인이 아벨 동생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대표성입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할 때에 바로 이처럼 살인이 일어난다는 대표성을 바로 가인과 아벨의 인물을 통하여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우리말로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분노는 당장 드러나지만 현명한 사람의 수치를 덮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성질을 금방 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수치를 모욕하는 이 모든 수치를 덮는다고 성경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덮어버리는 것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탄은 이 분노의 감정을 이용하여 죄를 짓도록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분노의 감정의 틈을 사탄이 들어오려 하는 것을 우리는 자각하고 그걸 경계를 하고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노 가운데 사로잡히면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저지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건 보십시오. 싸워서 죽이고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이 바로 이 분노의 틈을 통해서 악한 사탄이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노 가운데 사로잡히면 여러 가지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출애굽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유난히 분노가 많았습니다. 그 민족은 이를 주체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저들은 아우성을 치고 감정이 격해요. 목말라 죽겠다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을 데려왔느냐. 모세와 하나님의 분노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들어와 부정적인 것을 보고할 때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런 때처럼 몰려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과 9절을 보면 이처럼 사탄이 인간들을 통해 원망하고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려 하리니 예수님은 뱀을 모든 쾌락을 십자가로 이기게 한 것입니다. 바로 뱀은 성경의 뱀은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를 십자가에 내걸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사탄에게 이기며 승리를 가져온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의 틈을 가지고 들어올 때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탄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않도록 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을 품게 되면 정신과 육신이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는 성토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탄은 개인뿐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의 틈을 노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싸움이 적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공동체에서 싸움이 더 일어나고 믿는 사람끼리 핍박을 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바로 사탄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본문 우리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지체. 예수 믿는 지체가 되기 때문에 서로 참된 것만 말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도 서로끼리 잘못된 것이 있으면 덮어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또한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지체이므로 지체끼리 서로 싸움하고 헐뜯고 조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탄은 개인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틈을 노리고 들어와
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 사이를 공격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싸움이 없습니까? 분란이 없습니까? 많은 공포가 조성된 것이 오늘날 믿는 범위 안에,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 믿으면 다 끝이 아니에요. 그 예수 믿는 틈바구니 속에서 사탄은 엄청나게 공격이 가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마귀의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첫째, 마귀의 틈, 오늘도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27절에 마귀의 틈을 주지 마라. 결론은 마귀의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은 사탄의 공격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받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사탄을 완전히 이기고 짓밟고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되지만은 사탄이 이기는 승리하는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성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틈을 가지고 공격할 줄 우리는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적군 블레셋 골리앗 장군을 상대해서 싸움이 일어난 사건에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골리앗은 키가 270 이상 된 근이요, 그게 중무장한 블레셋의 장군입니다. 머리에는 놋투구를 쓰고 몸에는 갑옷을 입었습니다. 다리는 놋 견갑을 차고 어깨는 놋창을 메고 있는 그런 장군이었다는 것입니다. 방패를 들고 대적한 골리앗 장군의 틈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탄이다 반드시 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틈을 노려서 바로 그 믿음으로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어린 다윗은 물맷돌로 골리앗의 머리 투구의 사이에 그 틈을 이용해서 바로 돌이 박히게 되고 그 장군이 쓰러짐으로 통해서 다윗은 목을 박고 칼로 골리앗 장군의 목을 벤 사실이 우리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승리는 바로 이 사탄은 바로 사람보다 더 큰 틈이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믿음의 다윗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달려가는 자에게 사탄의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믿음 생활, 말씀을 중점으로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개인적인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래 절대 주권, 절대 힘은 바로 하나님께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마귀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를 대적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마귀 사탄이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염려 근심하면 안 됩니다. 바로 마귀를 대적하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대적합니까? 예수 십자가 능력 말씀으로 우리는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입니다. 광야 40년 금식할 때에 악한 마귀가 시험하러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대적한 것을 우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싸워 놓은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공격하여 나가 마귀 사탄을 물러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사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유주 만유왕 앞에는 누구나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왕들, 많은 전 세계 인류의 많은 왕들이 하나님이 대적한 자들은 그대로 끄꾸러지고 목베임을 당하고 침상에 떨어져서 죽고, 이런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 절대 주권자, 만유 위에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은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정과 교회는 사탄의 집중적인 공격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공격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 그들의 노예니까. 가만한 애들을 우리는 그들이 밥이 되기 때문에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믿음이 있고 능력을 행하고 정말 교회에 큰 직임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사탄 마귀는 바로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짓게 하고 이 사탄 마귀는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고 불안을 주고 염려하게 해서
될 수 있으면 하나님께 멀리하게 만듭니다. 공포를 조장하게 만들고 염려 근심하게 만들고 참 안고 다니는 일을 가지고 말이요 잠을 못 자게 만들고 막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탄의 모든 괴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안과 안식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 근심이 다가올 때 우리 주의 말씀을 펼쳐놓고 그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 말씀 바로 하나님의 영적으로 회복하는 길을 처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로 어두워진 시대에 우리가 나아갈 길을 보여줄 한 줄기 빛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한 바이러스 코로나는 바로 인류 역사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염려와 근심, 불안과 가지고 있으면요 결국 우리는 마귀의 목적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들어올 때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펼쳐놓고 주의 말씀의 영권과 능력을 회복할 때에 거기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혼돈도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벗어나 자기 소견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빚어지는 결과입니다. 바로 무질서임을 알고 말씀의 권위 아래 순복하며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앙의 자세를 회복하여야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껴 사탄의 틈을 주지 아니하는 삶을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은 바로 다스리며 정복하며 이기어 승리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큰 놀라운 우리의 삶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영권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바로 처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 주의 3장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